안녕하십니까, 담문입니다. 오늘은 성수 대신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 성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성수 대신이란 주제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성수는 대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꼭 대신만 성수가 될 수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성수라는 것에 대해서 원 개념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성수란 것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무당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 죽은 내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당의 선생이 죽으면, 그러니까 즉 신선생이 죽으면 그 신선생을 그 제자들이 성수라는 이름으로 모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을 봐야 된다고요. 이 말의 핵심. 자, 첫 번째는 무당으로 살다가 죽은 내 조상, 두 번째는 무당의 선생, 즉 신선생이 모시는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무당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상들을 받고 조상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조상이 살아서 무엇을 했는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살아생전에 도둑질을 했든 백정을 했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거를 살아생전에 무당을 했던 조상으로만 딱 명확하게 짓냐는 거예요. 모르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정도만 돼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우대에 올라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한 성수는 무엇이냐면, 죽어서 살아서 무엇을 했던 간에 다 필요 없고 죽어서 성수라는 것을, 즉 성수라는 역할로 들어오는 조상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성수는 무엇이냐? 죽어서 신이 됐는데 이 신이 돼서 그 자손, 즉 제자한테 갈 때 무당으로서 역할을 만든 조상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래요. 즉 무당으로서 내가 왜 무당이 되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성수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조상이 있나 없나를 보면 되겠죠. 이 성수란 것은 무당인 사람들도 많이 보여지지만 칠성줄, 공줄이 세신 분들도 이 성수를 들고 오는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수가 보였다고 한다고 다 무당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무당 팔자로 살다가 이것을 몰라서 내려온 줄이라고 한다면, 내려왔는데 내가 어머니가 무당 팔자도 모르고 잘 빌고 그냥 잘 빌고만 살았어. 그러면 나한테 올 때는 이 성수라는 것을 가지고는 오지만 무당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 그럼 이 성수로 보여지는 조상은 어떤 형태로 보여주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에 저고리가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밑에 방울이 달려 있고, 아니면 성수 방울이라 그러죠. 흰 천의 끝에 방울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거, 뭐 99방울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크게 보여주는 것은 빨간색 가세 꽁기털이 꽂혀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빨간색 모자만 쓰고 온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이 빨간색 모자에 꽁기털을 꽂고 온다라고 하면 성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성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저한테 뭘 질문을 하거나 그러시면 있어요. 제가 무당길로 오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때 당시 알아주는 무당이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주장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무당이었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를 주장으로 잡았습니다. 성수 대신. 그래서 제 주장은 성수 대신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수란 말은요, 꼭 성수 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이 들고 오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즉 도사도 성수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신장도 성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오면은 많이 지금 헛갈려 하고 자기 자신이 많이 흔들려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성수를 데리고 성수를 가지고 왔다고 대신으로만 묶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분 주장은 도사예요. 예를 들면 자, 한 가지 더. 이분 주장이 도사라고 칩시다. 도사인데 이 할아버지가 왔을 때 빨간색 모자만 딱 보고 깃털 날린 모자만 보고 아 성수 대신이네 라고 했는데 라고 어떤 선생이 가르쳐 줬다. 일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성수 대신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하는 짓이 도사에 하는 짓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 그때부터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돌아버립니다.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선생한테 말하죠. 선생님 성수 대신하고 있는데 자꾸 도사 할아버지가 누더기로 들어와요. 에이 허죽겠네. 아니네. 가시라 캐라. 니는 도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 니는 성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도사가 되노? 라고 해요. 이게 바로 역할하고 주력하고를 구분을 짓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역할의 구분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수라는 이 방송이 역할의 시작 그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성수 대신이 아니고 성수 그냥 성수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저고리가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밑에 방울이 달려 있고 아니면 어떤 할머니가 오는데 흰 천의 끝에 방울을 달고 오고 방울 소리를 막 내고 빨간색 가스 쓰고 있는데 그 깃털이 꽂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역할을 말해주는 건데 주력까지 대신으로 잡아서 성수 대신이라고 고정관념을 잡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수는 이런 원리가 있고 거기서 핵심을 뽑아서 성수란 것을 나누면 이렇게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제가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자기가 뭐를 했는데 지금 잡고 있는 게 성수까지는 맞는데 성수라고 해서 무조건 성수 대신이다 라고 꽂아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착각이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수하고 대신하고 떼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성수 따로 뒤에 오는 주력 따로. 만약 선생이 도사인데 니는 성수 대신이기 때문에 도사가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대신을 떼고 도사를 붙여보라는 거예요. 성수 도사.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은 성수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